할렐루야. 수요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다 라는 것을 배웠고, 또 이 믿음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아담 그리고 예수님이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범죄하며 불순종하며, 그래서 결국엔 어떻죠?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드러내어 알려주셨으며,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에게로 위치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범죄, 불순종 이게 아니라 은혜와 순종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이 진리를 듣는 당신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는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을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믿는 자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는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사실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온전하게 누린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죠. 비록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여전히 나는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주 안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을 여러분은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새로운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받고 또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의식해야 할까? 또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칠까? 라는 좀 질문이 한 가지 듭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중요한 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걸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갖고 함께 그 질문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정말 복된 거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리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1장은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몇 번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어떤 편지일까? 어떤 성경일까? 이 편지는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뭐 그 전후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그 이제 더 된다 덜 된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18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마 애틋한 교회였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또 표현하자면은 풍족하게, 모자라는 거 하나 없이 다 받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교회 안에 한 가지 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번 언급이 되지만 오늘 특별히 이 1장에서 언급되는 문제는요 어떤 문제였나? 바울은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에베소에 머물 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특정 지도자를 내세워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였던 이 교회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긴급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좀 이제 제가 논증을 해보려고 해서 따로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면서 이 하나의 교회 안에 지금 벌써 4개의 파벌, 4개의 어떤 집단이 만들어져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까지 설명하냐면은 너희가 지금 하는 그 행위가 그리스도를 찢는 거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렇게 산산조각내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 같았으면은 이렇게 했겠죠. 뭐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아마 상대 진영에 대한 험담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은. 사실 게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사실 바울은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인물은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서로 험담을 했을 텐데, 지금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로, 또 무엇으로 제시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해라 라고 하면서 18절 이하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의 지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능력, 어떤 특정한 그런 뛰어난 능력 때문에 이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갈등하는 문제는요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파벌을 만들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 이것도 물론 큰 문제이지만 이거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형태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하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정말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은 정말 그 고질적인 병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모든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세게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말의 지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점점 추구하고 점점 사랑하는 그 세상의 어떤 능력, 세상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조로서 지금 바울이 뭘 제시하냐면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말의 지혜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멀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니? 교회라고 해도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해야지.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혹은 상황들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의 화합인가요? 아니죠. 분열, 분쟁, 파벌. 바울은 이걸 심각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 독자들에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18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무엇으로 유지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거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때,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뭐가 빛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오늘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말의 지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분,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써 보여주신 그 영광,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있고 정말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은 늘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17절 이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보다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 즉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런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고린도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왜 이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아니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그런 걸 하지 않았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말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말을 하고 십자가를 나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바로 십자가가 헛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통용되는 논리,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는 이제 철학, 어떤 이제 어려운 용어로는 헬레니즘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웅변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수사학, 이것도 말을 하는 거고, 또 글을 쓰는 어떤 문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시에는 발달했단 말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지역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지혜이고 능력이었고, 심지어는요, 상당한 수준의 어떤 웅변이나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추종하는, 그래서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철학자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몇몇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세상이 통용하고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문화와 분위기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까 봐. 여러분, 만약 바울이 수려한,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논리로 복음을 전했다고 애썼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여러분, 이랬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복음은 안 남습니다. 뭐가 남냐면은 바울 그 사람 말 진짜 잘하더라. 야, 바울 진짜 탁월하더라. 근데 바울이 뭘 전했지? 그거 몰라. 근데 바울이 진짜 뛰어냈던 건 맞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바울은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고지식하게 아마 십자가를 전했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제 상상이지만 그냥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로 오르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 모두 다 아는 내용, 그거 그냥 밤낮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저 바울 선생님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한대잖아요. 저도 젊은 사람인데 어른들이 했던 얘기하면 또 싫어한다, 또 한다고, 이렇게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바울 선생님 또 그 얘기 하시네. 아유, 선생님 알겠어요. 그거 말고 좀 다른 얘기, 좀 새로운 얘기, 좀 우리 귀를 이렇게 좀 즐겁게 해줄 그런 얘기 뭐 없습니까? 하면서 바울 곁을 떠났던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죠. 고지식하게, 그러니까 말이 고지식한 거지 딱 우직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노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바울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 그 어떤 자연스러운 논리들, 세상의 논리들,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조금씩. 그러다 보니 이 한 교회 안에 뭐가 등장합니까? 더 뛰어난, 더 수려한, 더 이렇게 탁월한 어떤 그 인물을 딱 내세우며 나는 그 사람에게 배웠어.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해. 우리로 말하면은 나 그 사람이 있는 그 회장으로 있는 어디 전도회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말을 하며 서로 갈등을 빚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바울이 대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것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세 글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멸시하고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했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2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얘기를 잠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는 끔찍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어떤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어떤 표적이냐?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 영광을 회복해줄 메시아, 구원자, 이런 것을 기다렸고, 그래서 특별히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제패하고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부흥시킬 만한 그런 강력한 책략, 리더십, 그리고 정치 군사력을 가진 그런 어떤 인간 메시아를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거 전부 다 하지 못한 반역자, 실패자란 말이죠. 또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또 어떻죠? 이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고, 그래서 참된 평안, 행복, 이걸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되게 심오하고 복잡한 지혜, 지식, 철학, 사상, 문화, 이런 걸 구원의 한 표징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철학이 발전하는 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철학이 발전했던 게 이런 약간 배경들이 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였죠. 왜?
그 로마 안에서 그 유대인들 안에서 반역해서 죽은 자라며.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린다고?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뭐 유대인, 헬라인 사실 구분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사실 십자가를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여기죠. 아유,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네 인생이 뭐가 달라지니?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좀 우쭐대지 마.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요즘 뭐 죄송합니다, 개독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종교에 몸담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 십자가의 위엄을 아주 약화시킵니다. 이거는 뭐 고린도 전서가 쓰였을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바울은 우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거야. 우린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바울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바울은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혜,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쉼, 안식, 평강, 행복 이런 걸 절대 줄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더 나가 살 때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이 더 이제 뭐랄까요? 목이 굳어져 가지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랑이 식어가고 오히려 무정해지는, 무자비해지는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바란다고요? 그런 세상에서 구원이 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더 험하게 몰아가지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타락한 문명은요, 우리 죄인의 본성은요 결코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일이 어디에선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우리가 살아갈 동력도 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울은 말하겠노라, 전하겠노라 라고 쓰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점,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시선에서는요,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먼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홀로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 증거,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아름답고 탁월하다라는 증거를 바울이요 26절부터 입증을 합니다. 어떻게요? 고린도 교회, 너네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었는데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산교회는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기뻐하셨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우리 동산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이고 탁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교회인 것이죠.
그 내용을 2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땠냐면은 너무 별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아마 학벌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게 뭐 갖고 있는 능력치가 썩 그렇게 세상에서 막 자랑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너네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괜찮아?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성도로 삼으셨고, 그리고 너희 전체를 하나님의 한 교회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27절, 2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못을 박는 거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능한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어떻게 그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 성도, 교회 이런 걸 받았냐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아니었어? 라고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알아줄 만한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었죠. 대부분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아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막 내로라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뭐 뛰어난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좀 컸으면 제가 한번 해볼 법한데, 제가 양근모 목사님처럼 키가 컸으면 해볼 법했는데 안 돼요. 제가 뭐 요즘 유행하는 배우 뭐 차은우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좀 어디 가서 자랑해볼 법한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서울대를 나왔나요? 아니에요. 전 총신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총신대.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는 그 위대한 호칭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도가 너희를 그렇게 만든 거다, 너희가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살아난 건데,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어떤 논리를, 세상의 말을 의지한단 말이냐 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3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어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여기 이 네 가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게 다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 능력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함, 거룩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말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막 겁주고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충만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것. 근데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자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식들, 약간의 흠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연약함들이 왜 발생하는가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지 못할 때 보통 벌어지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낌없이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결과가 3절 이하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은혜의 원천,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고 그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아닌 우리 자신을 비롯한 피조물로 여길 때, 그래서 우리에게서 뭔가 나는 능력, 우리에게서 나는 지혜, 아니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논리, 흐름,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 지금 이 1장에서 보여지는 이 파벌, 분열의 문제는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을 향한 과도한 충성, 경외심, 존경, 이렇게 보이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따름으로써 내 안위, 내 명예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탐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요, 다 이 탐심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탐욕, 이 탐심을요, 우상숭배라고 정의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이 마음의 욕망,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것에다가 절을 하며 숭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말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불신자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이 탐심이고 정욕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우리 마음 상태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교묘한 우상들, 은밀한 우상들. 그럼 왜 이런 본성이 발휘되는가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이런 거죠. 예, 강도사님, 십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걸 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십자가도 중요한 거 압니다. 예, 저도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은밀한 신앙. 여러분, 이게 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결책은 딴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념, 사상,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할 정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교회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얘기 또 한다고요? 아니요. 그 얘기는 언제 들어도 즐겁고 달콤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말했다고 지겹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충분하게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요,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매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의 표현하자면 찐득한 그 보혈의 피가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보며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대하고 풍성하게 선포되는 시간이고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배 시간을 너무 사모하고 어떻게든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뭘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 각자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또 묵상하고 묵상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깊어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로 가득한 인생이요, 망하겠습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로 충만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도대체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장치이며 수단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다시 새롭게 만드셔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똑바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요. 근데 또 이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도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죠. 그리하여 해서 우리 이 존재, 우리 신분,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 이거에 걸맞는 생활을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특별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지낼 그 완벽한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한 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설명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회심 부분은 좀 신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회심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의견이 괜찮아서 한번 다 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건데 이 구원의 복이요, 누구로부터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이 시작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화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께서 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상황, 어떤 해결책, 여기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니 우리는 매일같이 누구를 묵상하고 매일같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우리 구원이요 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나고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을 채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믿을 때 바로 그 충만하신 분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며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복을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은, 그분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만 한다면은, 그분을 믿음으로 연합하기만 한다면은 그분이 갖고 계신 이 구원의 모든 복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난달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건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히브리서의 2장의 말씀처럼 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누리며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부활하신 그분께로, 하늘에 오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께로 날마다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말씀 볼 때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리스도, 기도를 할 때도 그리스도. 아니, 우리 모든 삶에 자다 깨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유초동부 애들에게 그럽니다. 누가 이렇게 자다 이렇게 국 찌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1절을 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랑하는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하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요, 또 우리 개인의 삶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노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근데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또 오늘 이 바울이 굉장히 정밀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은근한 거부, 교묘한 거부, 이런 걸 우리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아멘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몰라라 하고 그걸 의지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은밀한 신앙, 우린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복음으로 충만할 때요,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와 연합하셨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충분한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혹할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라, 그게 자연스럽다. 여기 세상에 더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완벽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아서 있던 혹은 무너져 있던 이 마음과 믿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